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는 일이 무엇일까?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이겠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보람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라고 하는 거, 밀알, 실제로 열매 맺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밀알이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서 따뜻한 온도와 적당한 수분을 공급받게 되면 겉에 있는 껍질이 이제 썩어서 없어집니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부에서 배아가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어쨌건 여러분, 밀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새롭게 죽고 또 싹이 튼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항시 묵상해야 될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나, 보잘것없는 나,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잖아요.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려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된다. 야,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는 길 따로, 너희가 가는 길 따로, 따로가 아니라 진짜 나를 따르려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과 희생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그 이유와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려우신 대로 그냥 살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그 이유와 원인을 막 찾으려고 애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 교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었을까? 그냥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주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대는 이쪽인데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의 기대는 교회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점점 밀알의 삶을 거부한다는 거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삶을 점점점 거부하고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점점 관심이 멀어져 가고 자기 만족만을 꿈꾸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한 번씩 쓰는 비유인데요, 예화인데,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주의 음성 듣고 인도 선교사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변 성도들의 반응이 차가웠어요. 비판과 비난과 공격을 막 해댔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제발 나대지 말아라고, 나대지 말고 앉아 있으나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려면, 하나님이 열방을 살리시려면 우리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걸세. 여러분, 이거 싫어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비난과 공격을 해대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나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겠다고 선포했던 것이 바로 윌리엄 캐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윌리엄 캐리의 말에 반대했던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성도였습니다. 전도사에게 늘 반대하는 사람은 태신자가 아니라 교인들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자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누가 태클을 걸고 누가 공격을 하고 비난하느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성도가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러면 왜 반대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태신자들 위해서 희생할 마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그 부담스러운 일 하기 싫다는 겁니다. 나만 살고 나만 보호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건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어딘가에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외칩니다. 21세기 교회는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성이 중요하다. 야, 멋진 말 아닙니까? 이거 누군가가 자꾸 이 말 하니까 성도들 맞아 이러면서 교회 성장이 뭐가 중요하냐고, 교회는 건강성이 더 중요하다고.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도대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꾸 가난하면 건강합니까?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사회적 약차편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 그 교회 건강한 교회 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거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회 건강성을 날마다 외치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는 마음은 가지지 않은 채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와 자기가 자꾸 잘난 체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과 기도와 눈물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적시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와 은혜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가을 행축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가을 행축에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태신자를 작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태신자 작정 주일인데요. 자,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무한대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지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바꿔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표를 정해놓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목표를 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다는 것은 아무리 활을 당겨도 맞출 관역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활을 당기면 뭐합니까? 어디에 쏘아야 될지 모르는 관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신자라고 하는 관역을 정해놓고 활을 당겨야 열매를 크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갈급한 심령을 찾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갈급한 심령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아시아 선교에서 유럽 선교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원래는 아시아 선교를 더 완벽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다, 이쪽이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나는 이게 맞다고 여기 막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주님이 나를 여기로 이끌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에만 꽂혀가지고 무조건 이거야.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유럽 선교를 트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유럽 선교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트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방향을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유럽 선교의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되었냐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루디아를 만나게 되므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고요?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루디아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유럽 첫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새신자가 복음 방금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새신자가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개척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갈급한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꼭 신앙의 연차 막 30년 돼야 개척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막 복음을 듣고 막 주님을 영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예비 놓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우리 집에서 개척하자고, 우리 집 넓다고. 루디아 집이 좀 부자였거든요. 루디아가 사업가였잖아요. 돈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20평에 30평에 사는 게 아니라 한 60평에 살았던 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유럽 교회의 첫 교회가 개척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성 있게 태신자를 작정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갈급한 심령을 오늘 우리 모두가 잉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가을에도 나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우리 봄에도, 이번 봄에도
나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을 찾았잖아요. 이번 가을에도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 있어. 그 영혼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자를 작정하는 것, 이것이 주님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밀알로 살아가는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태신자를 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신했으니까, 잉태했으니까 그 아기를 위해서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공급을. 근데 임신했는데 살찌면 안 되니까, 난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다이어트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정신 나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아무리 뭐 살과의 전쟁을 할지라도 임신해놓고 나 살찌면 안 되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단백질만 먹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애 죽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굳게 닫혀있는 문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호의 베풀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교회 갈게, 행충 예배 갈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키가 뭐냐? 잘 들으세요.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키가 뭐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관심과 사랑. 보통의 관심과 사랑이 아니고 일반적인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커피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글씨 잘 쓰는 사람은 손편지도 써주고. 그냥 나는 글씨 못 쓰니까 손편지 쓰면 안 되겠네. 아니, 그럼 뭐 워드를 쳐서라도 손편지를 써주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연구를 보면요,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단계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어떤 관계로 나아가는지. 1단계는 뭐냐면 바로 인식의 단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구나. 1단계는 인식의 단계. 관심을 가져주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구나,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드는 단계인 거죠. 2단계가 무엇이냐면 안정의 단계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이제 이러면서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3단계가 뭐냐 하면 신뢰의 단계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여러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나를 절대 안 버릴 게구나. 마음의 문이 열리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4단계가 뭐냐 하면 변화의 단계입니다. 이제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 사랑을 좀 주고 싶다. 뭔가 행동이 변화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5단계가 뭐냐 하면 확장의 단계인 것이에요. 나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는 선순환, 재생산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구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벤트적인 관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속적인 관심이 이런 변화의 단계를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본다면 관심입니다. 관심. 왜? 관심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관심은 사랑이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마귀의 궁극적인 목적, 인간들이 악행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사탄은 그의 졸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무드, 너 명심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저는 사탄의 그 모든 귀신들, 모든 어둠의 영들의 가장 대마왕,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두 가지의 무기가 이거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람들에게 이기심을 불어넣어 가지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 불어넣어 가지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하게 만들어. 내일로 연기해라. 내일해. 미뤄.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관심으로는 절대로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무관심으로는 절대로 전도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의 성문처럼 태신자들의 마음이 진짜 굳게 닫혀 있다는 겁니다. 왜 닫혀 있는가? 그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뚫어내야 됩니다. 왜 이 태신자들의 마음, 불신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여리고 성문처럼 굳게 닫혀 있을까?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행축 기간에 늘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둠의 세력들이 태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둡게 하여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신자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 내 설득이 부족했나 보다, 내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그냥 이 사람은 원래 그냥 교회 다니기,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 세상의 신이 그의 영혼을 어둡게 해가지고 보지 못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시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아무리 관심과 사랑을 준다고 해도 결국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더불어 우리는 무엇으로 공급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기도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반으로 기도의 총량을 채워야 반드시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혹시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이야기인지 천천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와가지고 요청하고 자꾸 원하고 해달라고 요청하면 귀찮아서라도 알았다 빨리 끝내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 그 재판관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총량을 채우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는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공급해주는 삶, 이것이 희생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미랄로 살아가는 희생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로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이번 가을 행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미랄로 살아가는 단계가 뭐냐? 행축 예배로 인도하여
복음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하는 거죠. 잉태하고 3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공급해 줬다면 이제 때가 되어서 뭘 해야 되죠? 출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축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도의, 다 까먹었나요? 행축은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전도의 전략이다. 같이 해봅시다. 행축은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전도의 전략이다. 이 말이 뭘까요? 전도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데려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어렵냐면 전도해서 데리고 오려고요. 아니 뭐 전도 훈련도 제대로 안 받아놓고 전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복음 전하라 하면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는 마당에 많은 성도들이 전도해가지고 다 변화시켜가지고 데려오려고요. 그러니까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전도 훈련을 제대로 받던지. 전도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데려와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태신자들을 행축 예배로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에요. 행축 예배 자리로 데리고 와서 뭘 듣게 하는 것이라고요?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일단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 듣게 해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 복음을 못 듣게 해주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과 예배로 초대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해야 한 번만에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야 정말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아버지인데 행축에 예배 3번인가 4번 왔는데 그때부터 3번 막 영접기도 하더니 갑자기 엄마가 다니는 교회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여기 와가지고 무슨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교회 다니겠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해보고 하라고. 해보고 행축 예배에서 3번, 4번 참석하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그 복음 듣는 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왜? 들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듣는 자리에 앉혀놔야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 수준을 뛰어넘는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만 그냥 어렵지 않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 천국 백성을 못 만드는 거예요. 막 다른 일 막 얘기할 때는 엄청 강요하잖아요. 좀 그만 좀 얘기해라. 아주 그만 좀 얘기해. 오만 뭐 엄청 강요하고 막 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되게 막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상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상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상식적 수준을 뛰어넘는 도전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설명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해함이 필요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을 때 여러분 롯도 거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롯을 살리려고 어떻게 행동했죠?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롯의 손을 잡아당겨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그들이란 것은 롯의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니 나오라고 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밖으로 끌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식적 수준을 뛰어넘는 천사의 행동이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늘 강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도 지금 복음을 전한 일에 있어서는 상식적 수준의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 전파 사역,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 하면요, 강건의 가치가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약간 좀 극단적이에요. 선교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그의 메시지가 되게 극단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탁월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여러분 전도, 설교를 잘 하시는 강사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상당히 극단적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강권의 가치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음 전파 사역의 모든 본문은 다 강권하는 가치가 깊숙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착하게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여러분,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행복한 사람들 축제를 하는데 혹시 좀 상황이 되시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모셔오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근데 나는 좀 여유가 없으니까, 나는 좀 그럴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아직 전도할 단계는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한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가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번 행축에 내가 태신자를 몇 번 초대할까? 오늘 태신자 작정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묵상해 봐야 되나? 이번 가을에, 이번 가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번 겨울이죠. 우리 행축이 12월 20일 하는 거니까 이번 행축에 내가 작정한 태신자들 내가 몇 번 초대할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초대할까? 여러분, 흥미로운 통계는요, 적어도 4번 이상 초대를 받을 때 태신자들이 행축 예배에 나온다는 흥미로운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4번 초대를 받았을 때, 내가 4번 권유를 당했을 때, 오케이, 갈게, 내가 가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축은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적어도 4번 이상 정도는 우리가 초대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 자존심, 내 거절감 다 내려놓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으로 강건한다면 복음을 듣는 현장에, 행축 예배 모두가 다 나와 주님의 복음 앞에 반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미랄로 살아가는 희생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는 태신자를 작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정했다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건하여서 복음을 듣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미랄의 희생정신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한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희생정신이 없는데 태신자를 작정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섬겨주고 헌신해주고 희생해주고 사랑해주고, 희생정신이 없는데 강권해서 복음을 듣는 자리에 앉혀놓고, 이거 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프로세스가 우리에게 가장 보람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 우리가 그 마음을 여기고 이번 가을 행축도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미랄 찬양하십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
대신하기 위해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 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필요하시다 내 생명을 주님의 제단 위에 드립니다.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님 우리가 썩어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세요. 가사를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정신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행축 기간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다시 십자가의 희생 정신으로 대각성하면서 돌아가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만 쓰고 힘만 빠지는 힘든 시간이 아니라 진짜 이 사역의 본질을 안다면 내가 받기만 하려고 했구나,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 구원받으려고 했구나, 나에게는 십자가 희생정신, 복음정신이 없었구나. 다시 우리의 영혼을 각성하면서 복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행복한 사람들이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 시간에 도망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성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 옛날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새생명 축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여러분 이 사역명을 뭐라고 만든지 아십니까? 대각성 전도 집회라고 만들었습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 우리 기존 성도들이 각성하는 집회라는 거예요. 대신자들이 각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성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정신이 없었구나, 희생 정신이 없었구나, 내가 이기심에만 똘똘 뭉쳐서 교회 다녔구나.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각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성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미랄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 없이는 오늘 태신자 작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작정하고 난 다음에 2개월, 3개월 동안 우리가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어떻게 그들을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희생인데, 이거 다 헌신이고 섬김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연차가 안 되어도, 아무리 교회 다닌 사람 뭐 오래 안 다녔다고 해도 이거 맨날 하는데 항상 내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정신이 있는가? 이거 한 번도 안 돌아보고 무슨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도대체 어디 가려고?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행축기간에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축기간에 양적 성장과 부흥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기존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각성하고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정신, 미랄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신자들을 각성시키는 기간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각성시키는 그러한 행축 기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갈급한 심령을 잉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작정해야만 남아있는 모든 과정과 프로세스가 우리 안에 정말 진정성 있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작정 대충 때우고 여러분 나에게 별로 의미 없으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루디어와 같은 갈급한 심령이 누굴까?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작정 이미 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태신자 작정에 그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정하신 그 영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잉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또 다른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 안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정신은 십자가의 희생 정신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복음적이고 복음적인 정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번 가을 행축도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지속적으로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의 자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